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람의 뜻을 쫓아 세워진, 힘을 원리 삼아 세워진 사울의 왕국이 이렇게 마침내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죽음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울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8장에서 오늘 3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골리앗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이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의 본의는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마음에서 지우시고 대신 그 마음에 다윗을 품으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제사 드린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세를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선을 보는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밀하게 가족들끼리 있는 사이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터로 이 다윗을 이끌으시사 그로 하여금 상대가 될 수 없는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각 성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윗을 송축합니다. 뭐라고 송축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계하며 질투하며 이제 경쟁자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이 취할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정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의 시그널의 하나의 신호탄의 역할을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는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마련되어졌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자, 27장 4절. 27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이 가드는 블레셋 지경 중에 한 그 도시입니다.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지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 사울이 어디까지라도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이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소위 거기서 빌부터 사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제 사울의 이런 그 살해 음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8장에서부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사울과 다윗의 이런 그 적대적인 감정, 물론 사울의 일방적인 감정입니다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닌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이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 사무엘상에서 여기까지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시글락이라는 이런 그 지역을 다윗과 그의 권속들이 일시적이나마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이런 그 권속들과 더불어서, 한 무리와 더불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블레셋과 이 사울 왕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런 싸움은 이제 31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전운이 감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28장 이후에서 나타나지는 사울 왕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고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제 왕권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28장 이후에 블레셋과 이런 사울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런 그 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국을 패하시고 사울의 왕권을 이제 다윗에게 물려주시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28장에서는 사울이 이 접신녀 소위 영매라고도 그러죠. 이 귀신을 불러내서 그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소위 그 영매를 찾아가는 이런 그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25장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고향에서 죽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것은 25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런 그 박수 무당들을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계속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치 국면에 들어갑니다. 대치 국면에 들어갔지만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신탁을 받아서 연전연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큰 마음의 위로자 힘이 되어졌던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의 심정은 사무엘이 있었을 때와 결코 같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묵묵부답,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미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울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그 이미 심판하신 그 사실이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또 패배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 뭡니까? 7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한 것처럼 확인되어진 그 모든 그 사건들이 결국은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의 미신적인 비복주의적 신앙의 발로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데서 나온 참된 신앙의 도리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갑작스럽게 엄청난 이런 그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의식 속에서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신앙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런 종교심의 발로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전인적인 신앙심의 발로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진위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울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참된 신앙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찾고자 했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가운데 블레셋은 지금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이제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치 국면 속에서 사울에게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공포심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급기야 스스로가 이스라엘 경내에서 내어 쫓았던 이런 그 박수 무당들을 자기 발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는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왜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까?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이런 박수무당들을, 신접한 여인들을, 영매들을 다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찾아가려니까 왕의 모습으로 왕의 정체를 드러낸 상태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체면이 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11절을 보세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을 때 그가 사울이 변장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직감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죠. 왜? 내가 엎지는 물이니까 내가 수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예, 이 영매 신접한 여인이 이제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죠. 이 그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모양이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선지자들이 사무엘이 평소에 입었던 이 겉옷, 이제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살아생전의 사무엘의 모습과 이 영매가 지금 불러올린 그 혼의 이 모습에서 그런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자 그가 사무엘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그 불러낸 혼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리려 나로 분욕해 하느냐,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다급하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그러자 그 사무엘 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거 자기가 번제드린 것이고 아말렉 진멸하라는 명령 듣지 않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고 사울이 패한다는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것이 그 영매가 불러낸 사무엘의 혼이 지금 이 사울에게 얘기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 속에 담겨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그 의구심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이 영매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혼이 정말 사무엘의 혼인가? 이거 시작해야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고 아니면 왜 아닌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불러올린 그 영매가 불러올린 혼이 정말 사무엘의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개시켜 나가면 그 자초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자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불러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매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혼은 진짜 사무엘의 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 하면 한 번 죽은 이 사람들의 영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런 그 비유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살아 생전에 부자는 호의호식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개처럼 주워 먹는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본문에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는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영생 복락의 장소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죽여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난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든가 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사후의 세계는 누구는 영생복락의 장소에서, 누구는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에 대해서 그 비유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가 있는 곳은 깊은 이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일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자, 한 번 정해진 장소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은 살아 생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문제지 사후에 다시 한번 정상을 참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이런 타 종교에서 흔히 사후에 중간기에 어디 머무르는 곳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중간 상태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처소는 이미 이 땅에서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후에 다시 구원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5 형제가. 그 5 형제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그 형제들에게 이런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설령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 손 칠지라도
살아있는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을 자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원한 사후의 거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서 돌아온다. 또 영혼이 돌아온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혼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본문 속의 이 사무엘의 영혼은 실체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겠어요?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자, 이 민수기서 23장, 24장 거기서 보게 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협을 느낀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물질을 주어서 그를 사죠. 말하자면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 발람이 그 물질의 현혹이 되어져서 이 발락의 종이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도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만 그렇게 미혹해서 저들이 죄인이 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스토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구속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런 범죄와 관련되어진 사단의 미혹도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겠어요? 우연적인 사건이겠어요?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2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영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을 묻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왕이 승리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안심하시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의 어전에서 지금 이 회의가 벌어진 그런 상황을 저희가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가서 아합을 죽일 거라고 했을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의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영이 거짓 예언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이 나가서 싸워왔지만 그 선지자의 말대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라는 것은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 지금 이 영매가 불러올린 이 사무엘의 혼은 분명 죽은 사무엘의 혼은 아닙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사단의 이런 그 졸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사실을 압니다. 귀신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실을 말하게도 하시고 또 거짓을 말하게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기 사무엘의 혼이 얘기한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바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패할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돼야 안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매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혼의 정체성, 그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지만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그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28장에서의 신접한 여인의 이런 그 사울의 혼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무엘의 혼을 불러일으키고 사무엘의 혼이 사울의 미래를 예언한 이 내용 속에 담겨진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매를 통해서 불러올린 사무엘의 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이런 그 비극적인 이런 결말에 대한 소식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2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장은 전쟁의 이런 그 모습을 좀 더 이제 근접 촬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장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센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느냐. 자, 아기스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 지역에 이 다윗과 그의 그 권속들을 갖다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진 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 사울과의 전쟁에 다윗을 하나의 연합군으로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기꺼이 돕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블레셋은 이 5 성읍으로 구성되어진 연합군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요. 자, 그 5 다른 방백들이, 자, 저 다윗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수년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아니냐? 그리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를 갖다가 지금 우리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거 배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위험 요소를 안고 그를 함께 데리고 지금 그 싸운다는 것은 이건 지금 옳지가 않다. 옳지가 않다. 당신이 그를 긍정적으로 봐준 것은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전쟁에 함께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를 제외시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울에게 양해를 얻어서, 자, 이런 다른 방백들이 원치 않으니 나는 너를 원했고 네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사울 왕과 대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의 동료들이 저러니 어떠하냐, 어쩌냐. 그냥 오늘 이 전쟁에서 좀 빠져달라. 자, 이렇게 그 양해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도 기꺼이 또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사울과의 싸움으로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전쟁으로부터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력히 다윗의 참여를 원치 않게 비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투에서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고 그냥 다윗이 참여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블레셋과 사울 왕과의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실상은 세속 국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식으로 그 왕정이 그 체제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을 앞세워서 전장에 나가 상대방을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힘센 왕을 주셔서 바로 그런 왕의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전투력이 강화되어진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합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세속 국가의 이런 어떤 정체성을 닮은 그런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미 초반부에서 살펴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로 말미암아서 지금 출범하게 된 소위 사울 왕국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이 세속 국가의 그 왕정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과 사울 왕국의 싸움은 세속 국가들끼리의 싸움과 실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만약 다윗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제 차기 왕으로 내정된 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국을 이제 패망시키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원하셨던 참된 신정적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힘과 힘의 대결인 세속 국가와 세속 국가의 싸움의 현장 속에 그가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국도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세속 국가의 왕정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경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사실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차별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국은 사람 중심이요 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려는 이런 신정적 왕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믿음 중심이요 신앙 중심의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란 말입니다.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사울 왕국을 지금 패망시키시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울이 다윗 왕국이 블레셋 왕국과 연대해서 지금 사울 왕국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 왕국의 정체성의 차별성의 특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면 동일시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공적으로. 왜? 블레셋과 연대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입장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다윗은 적군이 된단 말입니다. 자, 적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연합되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공립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겠어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저를 동참시킬 수 없으니 제외시키라고 이야기한 그런 저들의 심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세속국가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큰 곤경과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이런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블레셋 방백들의 이런 반대 의사의 편승에서 자연스럽게 그 연합군에서부터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에 편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정한 신정왕국의 정체성이요, 어떤 원리요, 원칙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일에 똑같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그 겉모습만을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인가 보다,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과 차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구별이 차별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곧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연대해서 사울과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백들의 반대를 통해서 다윗을 저들의 이전투의 싸움에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신정적 왕국의 정체성은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사울 왕이 지금 뭔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왕정과는 근본에서 다르다. 그러니 어찌 거기에 같이 너희가 동화되어져서 이전투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떼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 천상지향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갈 때 손해가 많을까요? 유익이 유익된 것이 많을까요? 답변들 잘 하십니다. 그런 손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웁니까? 이 땅에서 손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소망을 더 반대급부적으로 키우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그 나라에 빨리 갔으면, 주께서 빨리 오셨으면.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소위 그 마라나다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정말론적인 신앙관을 더 확립해서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성경적인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핍박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고난은 다른 겁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과 이 사울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소개되어지는 31장 이전에 이 30장에는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이 소개됩니다.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리를 멀리 띄우고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전모가 보이잖아요. 전모가. 우리가 이 집안에 있으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저만치 나가서 이 시야 속에 다 들어오는 그런 시점까지 나가서 보게 되면 이 건물의 전체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양이 어떻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사무엘상을 갖다가 그렇게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30장과 31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지금 멸망시키시는, 패망시키시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대체시키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과 아말렉 싸움에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그 사건과 또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에서 사울이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이 사건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가운데 독자들의 이런 관심과 또 시선을 지금 이 다윗에게로 집중시키려는 이런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과 이 아말렉이 싸움이 붙는데 그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은 27장 8절을 보시면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에게 피해온 이 다윗을 시글락이라는 이런 지역에 머물도록 했는데 그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 인근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 다윗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전리품들을 뺏어오는 이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6절부터 한번 보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은 이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 예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글락의 시글락을 거주지로 위임받은 이런 다윗과 그의 권속들은 그 주변의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필요에 따라서 공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 뭐예요? 아말렉 사람도 거기에 포함됐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장으로 넘어오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이것은 뭐예요?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에 지금 아기스가 초청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이런 그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반백들이 원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글락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일부가 떠났겠죠. 떠나서 그 공백이 생겼었는데 그 공백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 소개된 거예요. 이럴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보니까 먼저 이 아말렉을 토벌했었던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보복 심리로 아말렉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에 와서 이 가족들을, 권속들을 잡아가고 또 물건들을 노략질해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갖다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그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야 여봐라 날 따르라 쫓아가자 하면서 그냥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상 정황상.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명제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대두되고 있다 손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의 태도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와 태도,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신정적 왕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과 믿음과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적 왕국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극한 차별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것이 옳다, 다윗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옳고 그가 왕위 재직 시에 모든 그의 삶이, 그의 선택이, 그의 결정이 다 옳았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라면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좌우됩니까? 힘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군사력,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어떤 경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매사에 바로 그런 심정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처해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뒤를 쫓습니다. 뒤를 쫓는데 이미 3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이런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돌아간 그 기간이 벌써 3일이나 지난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에서 3일 동안 어디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주. 자, 이런 것을 좀 먹입니다. 13절에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럴 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필요한 사람을 꼭 만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쭉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막막한 지경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시글락을 떠난지 3일이 된 아말렉 군대를 어디에 가서 찾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말렉의 군대 대열에서 이탈되어진 버림받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만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마침 꼭 만나야 될 그 사람, 아말렉의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바로 그 사람을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의 삶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장중에 붙들림만 되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길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심을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행동하시자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언약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청학리 예배당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월 사례비,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기적 같은 얘기예요. 받는 것은 고사하고 외상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몇 년 전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이것은 여기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언약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이 지리의 깊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기적 중에 이것이 기적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언약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목회 20여 년 남짓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저로서는 여한이 없다. 앞으로 더 간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으랴. 물론 머릿수는 더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진리의 그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며 이 모든 비밀들이 다 밝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샘말로 뭘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은 일들이 수반되지만 저의 소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펴서 대파시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은 도망갔어요, 그나마.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진멸시켰다는 것이죠. 진멸시켰다. 자, 이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동원된 군대 수가, 사람 수가 몇 사람이에요? 그 10절 보시면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다 합쳐서. 그런데 400명이 지금 아말렉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400명이 지금 피했고 나머지는 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말렉 군대는 적어도 다윗의 군대 400명보다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이 싸움도 결국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힘과 신앙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승리는 이미 보장된 싸움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거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19절.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예. 처음에 그 600명이 오다가 중간에서 그 200명이 피곤했어.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600명 중에 200명은 중간에 떨어지고 400명은 지금 출전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200명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 200명이 환영을 하는 것이죠. 승전을 갖다 축하하면서. 자, 그럴 때 지금 어떤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나 보세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그러니까 400명 중에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출전했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200명은 뒤떨어져 후방에 남았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교회 속에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항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는 있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자 원했고 그 다윗을 쫓는 이런 무리 중에도 정작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지만, 자,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저들 200명은 뒤에서 지금 쉬고 있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웠다.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많은 물건을 우리가 다시 찾았다. 전리품을 우리는 약탈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나눠줄 때 뭐예요? 공로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들은 바로 이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공적주의, 업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이런 그 공로주의와 공적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놓친 것이 뭐예요? 이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 승리케 해 주셨다. 비록 우리가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이 저들보다 앞섰기 때문에 군사력의 그런 우세로 말미암아 싸운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모든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이런 기쁨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이 은혜와 이 공로의 이런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취해진 이 전리품은 결국 누구의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분배를 해야지 어찌 내가 잘나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들의 식구들, 가족들, 사람들만 주고 물건들은 우리끼리 나눠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런 업적주의, 공로주의, 공적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존재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생각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생각할 수 없어요. 봉사와 헌신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이렇게 할 뿐입니다. 바로 이 심정,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모습이고 그런 자들끼리 모여진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됩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실질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그런 실질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 깊은 것만을 자랑한다라면 그것은 사변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조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 상을 이번에 이런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좀 살펴봅니다만 제 목회 20년 남짓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서에서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줄 저 일찍 몰랐어요.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만 본문을 취사 선택해서 설교 본문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까지 이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속에서 보게 됐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 블레셋과의 전투도 마찬가지. 그 한 장만 딱 떼서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주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31장, 30장
아말렉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 속에서 이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런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은 이런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균등 분배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부자이기 때문에, 누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강하기 때문에, 누구는 약하기 때문에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우와 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의 모습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기준이 세상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 속에서는 세상에서 달아준 계급장 다 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도 CEO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사가 있고 상무가 있고 죄송합니다만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사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회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직원일 뿐이에요. 현실적인 비유를 든다라면 우리는 다 그분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다 신하란 말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종이란 말입니다. 사랑으로만 교제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는 모든 구별과 차별이 극복되어지는 공평과 공의만이 시행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26절 이하에서는 지금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들, 남아있는 유다 지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보냈어요. 그게 26절 이하에서 나와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와 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긴가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리더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는 이런 그 사랑의 발로의 심정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다 다윗을 향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윗을 1차적으로 유대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해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어진 것이 이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우실 준비 작업들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 중에 오늘 우리들 각자가 지금 붙잡혀 있단 말입니다. 염려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염려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한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이영인 성전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김동환 형제님과 함께 하시고 이경수 형제님과 함께 하시고 해경자매와도 함께 하시고 저기 최정수 형제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소연이 종혁이와도 함께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그의 장중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그 환경이 주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시련 속에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요 곧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과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게 될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시키시고 또 고난에 상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을 정립해서 참 차별화된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30장을 더 집중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